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미쳐서 살아간다 했습니다. 사도들의 행동은 분명히 미친 것 같은데 광신자처럼 보이지 않고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미쳤다는 것은 물질을 초월해서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인 사랑과 또 섬김과 용서를 생활의 모토로 삼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치, 또 승리의 원리, 그런 것은 세상 어디에도 비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인생 승리의 생활 양식에 몰입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떤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르게 미친 인생이 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원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이 원망이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교회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나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섬기는 기업이 세워지는 중요한 원리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원망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증상에 불과합니다. 그죠? 작년에 제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증상을 immediate program이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 또 필요, 이런 것들을 일컫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 자기 앞에, 코앞에, 눈앞에 닥쳐진 이 immediate problem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한 3년 정도가 지나가는 시점인데 사도적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보통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 몰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마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성도들이 더해지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원망 불평이 일어난 거죠. 그 일도 제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있을 수 있다라기보다도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우리 가정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이 왜 그럴까? 우리 직장에 왜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까? 우리 교회 속에 왜 갈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사람 사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공동체는 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그 일이 다른 거죠. 모든 곳에는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가 다를 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도 인생 승리로 귀결되는 인생 보증수표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잘 살면 인생을 승리하고, 열심히 잘 못 살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되물릴 수 없는 자리로 우리가 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는 자연히 우리 것이기 때문에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당신의 아들, 딸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을 갖추는 이 일은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고난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와 갈등과 고난 속에서,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DNA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열받아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침투하죠. 그래서 그들이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 가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 가운데 우리 바울 선생보다 니골라 선생이 더 멋있어, 뭐 이런 이야기가 돌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자기 인기가 떨어져서 열받은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열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열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이런 말 하는 거죠. 야, 나는 더욱 그러하다. 걔들이 그렇다면 나는 걔들 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왜 내가 위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또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 걔들하고 나하고 너희들이 비교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쭉 나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다 걸었던 바울의 여정을 나열한 것인데 그 나열 속에 언급되는 내용이 뭡니까? 고난과 갈등과 문제가 끊임없이 그에게 밀려왔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좀 우울하게 사는 사람 같아요? 신나게 사는 것 같아요? 신나게 사는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결혼하기 참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큰 처형이 목사한테 시집갔고, 둘째 처형도 목사한테 시집갔고, 이제 마지막 막내인데 나까지 목사한테 시집가려고 하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이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멋있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됐겠어요.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그로스 마인셋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처형네 아들이 신학을 하고 있고, 둘째 처형네 아들이 목사고, 둘째 처형네 딸이 전도사를 하면서 또 전도사를 이제 신랑으로 맞이했고, 그 다음에 처남이 신학을 안 하니까 처남의 아내가 이제 목사고시까지 합격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우리 가족 친척들 중에 애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내 중에, 야, 제가 너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못하죠. 왜? 애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야, 그래도 너희 중에 목회자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씨도 안 먹히는 거지. 네. 아빠처럼 살 수는 없다, 그런 거죠. 아빠는 정말 신나고 이렇게 제가 힘들다고 말한 적도 없고 힘든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항상 신나게 살았는데 저희들 스스로가 보고 그렇게 힘들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쭉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살아온 삶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을 뻔한 적이 한 3번, 4번, 뭐 차가 폐차되고 했던 적도 있고 뒹굴기도 하고 별의별 것이 다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 그 아들이 아팠을 때 1년 365일 중에 52일을 잠을 못 자고 살았더라고요. 50일을 연속으로 잠을 못 자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씩 꼬박 24시간 잠을 24시간 꼬박 잠을 못 자고 살았으니까, 야, 어떻게 1년에 52일을 잠을 못 자고 살았을까? 또 의료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뭐 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매까지 저한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매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그런데 이런 이제 쭉 적어보니까 뭐 바울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제 자신이 사람이 되어가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작업 중인 거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면 만만치 않게 여러분들도 고난과 문제와 갈등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인생 속에, 공동체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딸들을 빚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 문제 발단은 뭡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져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구제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죠? 지금 성도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이 시기에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서 우리가 더 모일 수 있는 예배당 좌석이 필요하다, 이런 건 좋은 일이죠. 그죠?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하는 일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그 교회의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차별이 일어난 거죠. 또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은 발만 밖으로 딱 은혜 밖으로 내딛게 되면은 언제든지 문제 속에 노출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문제와 갈등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갈등을 리더십이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가정 속에서 또 우리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변명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네가 있겠냐. 어찌 잠깐 실수했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변명하지 않고 야, 그래 맞아. 너희들이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어.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죠. 자, 이게 사도들은 immediate problem이라는 그 원망과 불평,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그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게 된 그 뿌리가 어딨냐, 그 크리티컬 이슈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많아지고 구제하는 일이 교회에 점점 왕성해진다는 것은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문제 요인이 된 겁니다. 왜 문제 요인이 됐을까요? 오늘 사도들의 분석에 따르면 말씀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진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또 성도들도 뭔가 이상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도들이 리졸루션을 딱 냈을 때 다 환영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도들이 어떤 해결책을 냈습니까? 야, 우리가 구제하는 이 일에 집중할 거 아니고 우리는 본업으로 다시 돌아갈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교회 살림살이 하는 거, 이거는 안수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맡기자 하는 안을 딱 제시했을 때 성도들이 다 일시에 환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제하는 사도들도 그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이 한 곳이 꺼림직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뚜렷하게 뭐가 잘못됐는가는 알지 못했지만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처리가 안 될 때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왜 이 문제를 말씀의 약화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분석을 했겠습니까? 구제라는 것은 적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구제는 적선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구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제의 뿌리에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뿌리는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왕성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고서도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나무의 뿌리가 약해지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가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왕성함이 성도들의 은혜 생활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이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들이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교회 섬기는 안 해. 내가 우리 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자. 말씀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것이 포인트다. 그것이 크리티컬 이슈다. 하는 것을 정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양떼들의 어떤 꼴이 먹여지느냐에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에게 살아서 들려지지 않으면은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제대로 된 꼴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상한 꼴, 썩은 꼴, 독초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 꼴을 먹는 양떼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고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또 목회자의 마음에 품은 기도가 어떠하냐, 목회자가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밤낮 잠 안 자고 일하고 있는 모세에게 와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야, 사위, 자네가 하는 일은 악한 일이야. 그랬습니다. 야, 장인이 와가지고 지금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밤늦게까지 재판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수고 많네. 내가 좀 도와줄까? 뭐 이렇게는 못하고, 야, 자네가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도둑이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집이 자꾸 털리는 거지. 강도가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사회가 살벌해지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맡은 지도자가 말씀을 맡은 일을 소홀하게 되면, 오늘 모세가 장인에게 들은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소리를 우리 집 사람한테 매일 듣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좀 강조하면 하나도 질 못하면서 여러 가지를 자꾸 펼치나. 그래서 저도 마음에 찔려서, 마음이 찔린다니까 남도 집사님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에 집중하려고 애는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세우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들이 야, 너 전미경, 남덕희, 이렇게 최재영, 너 이렇게 앞으로 이게 살림 사람 이렇게 안 하고, 너희들이 그러면은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입니다. 아니 나는 그 사람한테 표 안 던졌어. 그런다고 했더니 우리가 표를 그 사람을 줬든 안 줬든 우리가 그런 대통령, 그런 장관들, 그런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올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우리 이미 다 컸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20년, 30년 뒤가 되었을 때에 좀 수준 있는 위정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려면은 우리 자녀들이 20년, 30년 뒤에 그런 수준 있는 백성으로 자라게 에너지를 우리가 쏟아야 된다. 위정자들이 정책 하나 잘못 세우고 뭐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리저리 촛불 들고 화내고 뭐 데모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한 사람을 진짜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빌려서 하나 세워놓았다. 영국에서 빌려오든지 북한에서 빌려오든지 어디 사람 빌려와 세웠다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혼자 나라를 다스립니까?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딱 외쳐도 밑에서 안 하는데, 최소한 10,000명 정도의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중간 지도자들이 있어야 사회가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 그 공동체 수준이기 때문에 불평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실 이게 다 알 거 아니에요. 쟤는 쟤들 일꾼들만에 딱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너희들이 뽑아라 그러잖아요. 야,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상한 애 뽑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주차하는 사람, 얼굴 이름 잘 밝혀진 사람, 마차대고 이런 사람들 뽑을 수 있잖아요. 밥 잘 사주고 이런 사람 뽑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서,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를 하는데 우리 당이 질 것 같아.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구워다가 앉히는 것은 바람직한 도리가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잘하든 못하든 우리 집에서 같이 하던 사람 중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을 따라서 우리 나라를 섬기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우리는 너희들 못 믿겠어. 그러면은 5년 동안 백성들이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밖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구워오는 건 아니다 이야기죠. 성경이, 제가 제 정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바깥에서 일 잘하는 사람, 회계사 딱 부르다가 소셜워커 딱 월급 주고 부르다가 일을 시킨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너희들 가운데서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 딱 줬죠.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 이야기할 때는 똑같은 의미는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병행해서 사용했습니다. 그죠?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사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동하고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근데 또 거기다가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상식이 좀 통하는 사람이겠죠. 상식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감 없이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한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죠. 아, 저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그 일을 할 만해.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못 받으면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손상을 입는 거죠. 자, 근데 이 일을, 무슨 일을 위해서 이 일꾼들을 뽑습니까? 구제하는 일, 살림 사는 일. 순장들 뽑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순장들 뽑는 거 아니고, 장로님 뽑는 거 아니고, 목회자 뽑는 게 아니고, 교회 살림 사는 일, 돈 관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어떻게 보면 일도 말씀하고 관계없는 일들이잖아요. 계산 잘하면 되고 정직하면 되고, 그죠? 그런데 이 살림 사는 일에 있어서 말씀의 사람을 뽑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사람을 뽑아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사람을 뽑잖아요. 7사람을 뽑는데 그 7사람의 출신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빌립 집사 말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자, 헬라파 과부들이 왜 구제에서 소외됐습니까? 히브리파 과부가 다수니까, 또 성도들도 히브리파가 다수니까, 예루살렘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안디옥 같았으면 이방인들이 더 많았겠죠. 그러니 자연히 많은 사람이 모인 그룹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다음에는. 그러면 투표하면 누가 뽑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집사들이 뽑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히브리파 집사들을 뽑지 않고 대부분을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그 교회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뽑아왔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안수했다. 성도들이 사람을 뽑아왔을 때 성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죠. 자, 이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라는 말은 뭐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제사장들까지. 제사장들은 유대인 골수들이잖아요. 바리새파 골수들이잖아요. 사두개인 골수들이잖아요. 그러니 얘들은 사상적으로나 사회 구조적으로 예수 믿을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믿는다 해도
니고데모나 요셉처럼 비밀 제자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룹들조차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들은 살림살이에 충성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이 일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원망이라는 이 immediate problem이 교회를 무너지게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런 일이 분란이 일어나면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프로블럼이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거죠.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immediate needs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critical issue를 찾아서 그거를 바르게 대처하는 곳에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명의만이 질병의 근원을 찾아서 치료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제 질병의 원인이 간단한 것들은 의사들이 알아서 찾아 처리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 같으면 원인을 찾기가 쉽습니까? 혈압 같으면 원인을 찾기가 쉽습니까? 우리 다빈이가 암에 걸렸었는데 뱃속에서 원인을 모르는 거죠. 원인을 모르는 거죠. 저는 원인을 알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임신했을 때 화를 한번 크게 낸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 뒤는 제가 화를 잘 안 내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걸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와 하나님만 사이, 아기가 태어나기 2달쯤 전에 그 아이 엄마 뱃속에서 암이 생겼지 않겠나, 의사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때를 뒤돌아가 보면 제가 한번 화를 크게 냈던 생각이 났으니까요. 질병의 근원을 찾는 것은 돈이 안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또 잘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자, 의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환자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환자가 뭘 원해요? 만병통치약을 원하잖아. 우리 정 집사님 저 약사가 계시지만 딱 약 한 번 먹고 딱 안 아픈 거, 그런 거 있죠. 노인들 특히 주사 한 번 맞고 허리 안 아픈 거 딱 없어지는 거, 이런 거 못 찾잖아요. 약 하나를 먹으면 그냥 잠 딱 잘 자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 찾잖아요. 그러니 정말 하늘이 내린 의사가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고, 사람이 좀 된 사람들이 자기의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뿌리까지 뽑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리까지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티컬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이기는 싸움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 우리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했다 그랬잖아요. 23전 23승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기는 싸움 아니면 안 싸웠어. 그래 이길 수밖에 없죠. 딱 싸우러 나가서 딱 보니까 너무 세. 그럼 안 싸우러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이길 수 있는 판을 짜는 데 시간을 들였잖아요. 이길 수 있는 판을 짜는 데 시간을 들였잖아요.
인생의 승리의 판을 짜는 것은 이 크리티컬 이슈를 집중하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증상이죠. 그죠? 때로는 증상을 없애는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는 증상을 치료해야죠. 열이 나면 열이 내리는,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도 먹고, 해열제도 먹고, 기침 나면 기침약도 먹고,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이기고 건강하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정상의 치료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뇨나 또 뭐 혈압이나 이런 어떤 질병은 정상 치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은 의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임시 방편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은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접근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구제를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 정상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과부들은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는 본래 실업자가 많고 과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시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일이 더 많아졌죠. 그렇다고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 안 했겠어요? 말씀 준비 안 했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와 말씀을 하면서 짬을 더 내서 구제하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사도들의 마음은 성도들의 마음도 불편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등한시되고 눈앞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일에 집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등한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바른 해결책을 통해서 이 문제와 갈등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때 만나게 되는 것이 갈등과 문제와 곤고함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와 곤고함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은 잔치집에 잔치가 열리면은 손님들을 위해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잘 먹이고 있는 돼지들의 배부름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돼지는 이제 내일 주인집 아들이 장가갈 때 걔는 죽는 겁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잘 먹여야죠. 건수를 많이 나가게 해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그런데 옆집 돼지가 저것 자기는 맛있는 거 안 준다고 그거를 투덜거리면서 부러워하는 그것이 이제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다음날 죽을 잔치집 돼지처럼 우리를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immediate needs가 아니라 critical issue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로스 마인셋을 가진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 거죠. 그러면 그 갈등은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그로스 마인셋은 어떤 사람만 가질 수 있겠어요? 타고난 사람 말고, 항상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내 인생을 향하여 항상 선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그로스 마인셋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로스 마인셋이 유지가 잘 안 되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교회, 말씀이 왕성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등을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그로스 마인셋을 가지고 살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